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 그러니까 가정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중고청 수련회 때 포도나무 교회 김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렇구나라는 많은 깨달음 가운데 또 회개가 되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여 있는 죄가 있으면, 어떤 걸려 있는 저주가 있으면 우리가 축복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발을 탁 낚아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매여 있는 것들을 유월절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야 된다. 기도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고 갉아먹었던 그런 저주 가운데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지만 그 중에 또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만 한 가지가 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분위기가 그때랑 비슷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3일간 정말 그 인류 셰프 못지않게 주방 봉사를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셔가지고 감당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사실 하나같이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신 걸 믿으십니까 했을 때 제 기억에는 한 분도 아멘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방송실에 잠깐 있으면서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 말씀 선포됐는데 집사님들 쭈루루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머리 위에 하나씩 물음표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머리처럼 행동해야 섬겨주던가 말던가 하지. 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말풍선이 뭉게뭉게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실 조금 저도 남편이잖아요. 이래 보여 남편입니다. 남편이고 가장인데 저 자신도 사실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뭐 저는 남편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주님 가정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하겠지만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머리처럼 행동해야 머리처럼 섬겨주던가 말던가 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존경을 하겠나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다누리 힐링타운에서 11시에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다누리 힐링타운의 방향성,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 누리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명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읽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다누리 힐링타운의 사명. 구급 평화기도, 경제 성장시키기, 교회 사명 회복하기, 하나님 사람 살리기, MZ 세대 살리기, 세우기, 300명 기도원 용사, 그래 마지막 가정 세우기, 가족 회복하기 이렇게 있죠. 사실 저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진 가정을 회복하자.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기도 제목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겠지만 깨진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가정은 좋은 부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사회성,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긍정적인 면으로 발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가정,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좋은 부모가 있어야 그 아이는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미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대로 부부가 관계가 좀 소원하거나 서로를 좀 멀리하게 되면 솔직히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나쁘지요. 어색하고 집에 가기 싫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까지 될 게 아니었는데라고 하면서 왼수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만연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서도 사실 나타나는 거죠.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어떤 존경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발생되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죠.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칼로 찔러 죽인다거나 그 뒤에 자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막 하지 못할 행동들을 막 하고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이 사실 저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깨진 가정, 깨진 관계, 깨진 신뢰, 깨어진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 한 결혼한 지 한 40년 되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 6개월밖에 안 된 아주 병아리 중에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2020년 2월에 결혼했는데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셨으면 결혼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이 결혼 반지를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관계 어떤 결혼 가정 주제에 관해서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력이 얼마 안 됐잖아요. 경험이 얼마 없잖아요. 이런 제가 이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 세연이가 앉아 있는데 저는 결혼하려면 멀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다이르도 그렇고 그렇죠? 저는 결혼하려면 멀었는데요. 저랑 별 관계 없는 얘기 같은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이렇게 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상은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22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8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 안 좋아요. 그렇죠? 뭔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왜 내가 복종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어감 자체가 사실 좋진 않은데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복종입니다. 복종.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으로 있을 때 이 주마다 경례 구호가 달랐어요. 마지막 해군은 제 해군을 전역했는데 필승입니다. 필승인데 언제는 복종을 하고요.
언제는 단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주마다 이 경례 구호를 다르게 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 수료하는 주에만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필승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종 같은 경례 구호를 했었는데 군대에서 말하는 복종은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죠. 굴종시키는 거, 완전 종속해 버리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 다른 말 하지 마.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예요? 명령하는 대로 하는 거죠. 진격하라 하면은 내가 무서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총 들고 뛰어가는 거죠. 앉으라 하면 앉아야 되는 거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야 되는 것. 그러니까 곧 명령대로 수행하는 것이 군대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골로새 3장 18절도 그렇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종이라 함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또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나만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나만 옳은 말을 하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만 이게 또 어른스러운 생각하는 거,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 저 사람은 항상 틀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2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는 남편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머리다워야 복종하지, 섬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적나라하게 이제 어른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까 단어가 나왔어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존경할 만해야지 해야지라고 하지만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남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역시 성경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저 아내들은 복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내 말이 곧 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거죠. 자, 어떤 지위적으로, 위치적으로 아내들 위에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남편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남성분들께서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여성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한 번 더 할래 그랬는데, 자, 제가 남자라 그런지 몰라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은 농도로, 그런 수준으로, 그런 정도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중고청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주나이트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희겸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었을 수 있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만약 제가 죽어야 희겸이가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죄 많고 맨날 파렴치한 맨날 거역하고 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모욕과 치욕 받는 것을 다 봐야 된다. 가능할까요?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려오시는 게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죽으면 안 됩니까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을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남편분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말 있죠.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손에 볼 것이 없다. 이 말이 맞나요? 다는 아니고 2007년에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라는 대학교에서 연구진이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서양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통하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국제학술제 상담 심리학이라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진 내용들로는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보스다. 아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대장이다. 결혼한 지 평균 7년이 된 7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또 어떤 실험을 하면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부부가 협력 없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안건들을 내어주고 10분 동안 방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부부가 잘 해결해봐라, 지혜롭게 해결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다 해가지고 분석하고 한 결과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짙었다.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이끌려가는 성향을 보였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 남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아내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내의 의견을 잘 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의 의견에 잘 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들으셨죠, 집사님? 이렇게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남편과 아내 관련된 말씀들은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참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도 많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 거룩해야 되고 부부 관계의 사랑도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운 것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 참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없는 사랑, 아내에게 있어서 조금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던 여인들이 있었죠. 신랑이 곧 오신대, 우리 신랑이 곧 오신다면서 기대감에 막 부풀어서 등불을 잘 간직하고 있던 신부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른 신부들은 뭐 언젠가 오겠거니 우리도 잘 챙겨 가겠거니 하면서 조금 소원했던 신부들이 또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결하게 정말 신랑 하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려고 기다리고 했던 그 신부들은 다 같이 파티장에 가서 파티를 즐겼죠. 그렇지만 등불을 내어놓고 뭐 누가 빌려주세요 했던 그런 여인들은 그런 신랑과 연합하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고 그 잔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누리다 가정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언제나 아내 사랑함에 있어서 당당한 사랑을 하셔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3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3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부가 나오죠.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좀 종류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과 존경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커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진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물건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자기의 재산도 팔고 심지어 땅도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보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 밭을 팔자.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돕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을 이렇게 파는데 5장 사도행전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그냥 판 것이 아니라 뭐 누가 한 편이 그냥 어떤 상의 없이 판 것이 아니라 더불어 팔았다. 더불어서 상의를 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소유를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판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상의해서 부부간에 잘 해가지고 판 거죠. 참 감사한 일이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팔았으면 온전히 다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라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만지고 나서부터 이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져 버립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노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좀 다 드리는 거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적인 계산과 판단이 이들 부부 가운데 들어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아내 삽비라가 나중에 와가지고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가정은 이런 결과가 안타깝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커플 삼손과 들릴라 서로를 완벽하게 이용하는 관계예요. 네, 삼손이 블레셋에서 승승장구하죠. 얼마나 힘이 셌어요. 막 가는 데마다 명성을 떨치는데 블레셋의 정치가들이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되죠. 많은 여인을 또 사랑했는데 그중 한 명이 들릴라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와라. 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좀 꼬드겨 봐라. 해가지고 들릴라가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에 넘어가가지고 삼손에게 대놓고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그 힘에서 결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건데 삼손이 대답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해라. 한 번도 안 쓴 밧줄로 나를 결박해라.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짜라. 다 됐나요? 안 됐죠. 다 안 됐어요.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갔어요.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해요. 삼손이 이 들릴라의 이 호소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에 비밀을 말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지게 되죠. 삼손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들릴라를 믿지 못한 거고, 들릴라도 삼손을 이용해 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삼손은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이는 그런 결과를 좀 이렇게 되지만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용하려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커플은 다윗과 미갈입니다. 어떤 관계였을까?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서로 업신여기는 관계예요.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괴가 다윗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굉장히 축복된 일,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괴가 가는데 그 앞에서 막 신나게 춤을 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돌아왔다라면서 굉장히 막 진심을 다해서 막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 창문 사이로. 이렇게 보면 다윗은 창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문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경멸하다, 얕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주 흘기는 눈으로 봤을 겁니다. 좀 표정이 잘 안 보이지만, 야, 저 양반은 채통도 없나, 왕이 돼가지고 좀 적당히 좀 해야지, 뭐가 저렇게 즐겁고 기쁘더 저렇게 날뛰나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이제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다 드리고 와가지고 이제 가정에 딱 돌아왔어요.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미갈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받은 미갈은 평생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자, 네 번째 커플은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시작. 대화가 없으면 서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처음에 에스더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였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근데 그런데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일도 뭐 있고 갈등도 인해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를 자기 앞으로 부르지 않죠.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화가 단절된 거죠.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나 상태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잠깐 죄송하지만 하게 한다면 저희 부부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뭐 상황이 맞고 여건이 맞고 이렇게 된다면은 좀 믿음에 관해서 먼저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비전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는데요, 응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연약한 점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우리 부부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다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그렇습니까? 눈, 승질난 거 잘 안다. 눈빛만 봐도 어쨌든 뭔가는 잘 안다라는 말씀이죠.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관계가 매우 좋은 관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대화를 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행동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죠. 자, 사랑과 존경으로 빚어지지 않은 관계가 이 사람들입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연합된 관계. 삼손과 들릴라,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또 다윗과 미갈, 서로를 업신여기는 관계. 또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은 대화가 없어가지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관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커플들이 가정 가운데 사랑과 존경이 없는 관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랑과 존경으로 잘 빚어진 관계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과 라헬이에요. 자,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하는 관계가 야곱과 라헬이에요.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죠.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이차저차해서 갔죠. 가가지고 라헬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그냥 순순히 줬나요, 라헬을? 그렇지 않고 속이고 해가지고 14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야곱에게 그렇게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꼭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한테 저렇게 속아가면서 저렇게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참 멋진 남자다. 내가 내 삶을 함께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라헬과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끔찍이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잘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나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뭐뭐뭐적 사고가 이제 유행이잖아요. 뭐뭐뭐 사고. 그러니까 요셉적 사고를 합니다. 형들한테 버림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대로 다 하는데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냅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 야곱과 라헬의 그런 관계에서 한 번쯤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니네 아빠가 나를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상상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보면서 이 성장한 요셉은 굉장히 훌륭하고 멋지게 성장합니다. 좋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장한 아들과 딸 그리고 좋은 가정에서 양육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고 기다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죠.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관계였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가 덜컥 배가 불러와 임신을 한 거죠. 요셉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하면서 막 엎어 제끼고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막 저 마리아 저런 여자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 챘을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기다려줬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겠지. 기다려주면서 그런 요셉에게 찾아가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내 안에 마리아에게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었더니 예수님이라는 정말 놀라운 가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의 일에 연합된 관계입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업을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에 함께 동참을 했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천막업을 잘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을까, 선교를 위해서 쓰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연합해서 사업을 해 나가죠. 중간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도 박식하고 지식도 많았지만 이전에는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던 아볼로라는 인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이 부부가 말씀을 가르쳐줘 가지고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시야가 확 열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주님의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된 부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헌신했던 부부. 그런 부부가 우리 누리다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야곱과 라헬 같이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하는 그런 관계. 요셉과 마리아처럼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관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 그런 관계. 사랑과 존경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부부 그리고 가정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가정을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참 별반 다를 거 없었고 참 고통이고 아픔이었다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에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은 비단 부부와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간에도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도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사랑과 존경은 주님이 몸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가치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부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10커플이 결혼하면 5커플 이상이 이혼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사실 깨어진 가정 부부라고 해서 어떤 꼭 이혼해야만 그런 깨어진 가정 부부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사랑과 존경이 없다면 사실상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깨어진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누리다 교회 모든 가정, 부부 관계가 사랑과 존경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라는 가사지만 바뀐 가사는 뭐죠? 깨져버린 나의 가정을 회복하소서. 네, 이렇게 제가 개설을 해봤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깨져버린 나의 가정을 회복하소서. 꺼져만 가는 사랑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깨져버린 나의 가정을 회복하소서. 꺼져만 가는 존경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주께서 맺으시고 주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주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세상에서 하나 없는 복된 우리 가정이 어느새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의 욕심에 사탄의 주는 미혹과 유혹에 속아 넘어져서 깨어진 가정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남편은 가장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만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과 참된 존경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존경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언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서로 통곡해하면서 울부짖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존경으로 회복해하는 그런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안의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어느샌가 뒤틀어져 버린 우리 가정,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정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이제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희망조차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담되고 자질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깨어진 가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비어진 우리 사랑스러운 가정들이, 우리들이 다의 모든 가정, 한 가정들이, 한 부부 관계가 모두가 연합되어 주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하나님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맺어주시는 인연이 오니, 주께서 맺어주신 사람이 오니 그 사람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부터, 우리 마음판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유월절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절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절대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올지라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내 가정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가정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주 앞에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가정, 그런 복된 가정, 행복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 마음, 지치고 상한 우리 가정, 지치고 상한 우리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 모두가 연합하여져서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다윗처럼 주 앞에 뜨겁게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도 돌아봅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부부 관계, 그런 사이, 또 우리의 가정 관계, 하나님 우리 소홀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멀리 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상한 마음을 자꾸만 주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게 하고 옳지 않은 것에 연합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가정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상한 마음과 상한 관계, 깨어진 관계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서 모든 가정이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